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빛 비치는 그곳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맞아주시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리가 있죠. 잠시 잠시 놓쳤나요? 주님이 얼마나 우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나의 소망 온 맘 다해 주 찬양 변치 않는 주의 이름 온 맘 다해 주 찬양 환난 나라 피난처 되시는 주 행하신 놀라운 일 온 맘 다해 주 찬양 영원하신 나의 소망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로 지켜지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우리 감사로 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나름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꽤 많이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안 좋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의 믿음만 참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갈 텐데 한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때 당시엔 누구나 죄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고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나는 특별해, 저 사람들과는 달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미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서서 하는데 그것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듣고 사람이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도 모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 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기에 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 바리새인은 믿음이 좋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해요. 실제로 하나님께 하기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누구나도 저 사람 정말 거룩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행동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 보기 위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했던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외에 자기의 이익대로 움직이는 영적으로 간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하는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의롭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온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멸시하고 그들을 오히려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차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이 거룩하지 않았기에 이 세리는 차마 성전 가운데 서지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손을 높이 들지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세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로마에 바치는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며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에 누가 봐도 겉모습으론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사람이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그 아랫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하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로울 수 없기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롭지도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마치 나는 의로워서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도 겉으로 행해지는 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음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렇게 의인이 된 우리는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더욱더 낮추며 죄인된 모습으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그 큰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예배든 영상 예배이든 우리 친구들 꼭 주일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꼭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영상 예배 출석 체크를 꼭 해주셔서 출석 달란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몇 달만 더 있으면 아마 달란트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열심히 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많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4시에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참여가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2부 순서로는 우리 교회 그림 그리기, 또 사행시 짓기 등의 2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계속 2부 순서를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빛나교회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도 좋고 빛나교회를 가지고 사행시를 지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잘 된 작품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이번 주에는 함께 2부 순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말씀 암송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진 4월 말씀. 4월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하여 도전해 주시고 이 미션 달란트 또 2달란트를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난주간 말씀 쓰기를 우리 친구들이 함께 했었을 텐데 고난주간 말씀 쓰기를 다 한 친구들은 오늘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영상 예배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꼭 보내주셔서 다 한 것을 보내주시면 그 다 한 친구들에게는 우리 선물을 주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